2차 세계대전 중에 스탈린그라드라는 큰 전투가 있습니다. 1942년에 독일의 이제 이 탱크 부대가 최전선에 이제 투입하기 위해서 한 숲속에서 기다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신호가 와서 최전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탱크 중 104대 중에 20대 정도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크 정비사 엔지니어들이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 역사가 윌리엄 크레이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후방에서 쉬는 몇 주 동안 들쥐들이 탱크 안에 집을 짓고 전기선을 둘러싼 절연제를 다 먹어 채웠다. 그래서 당시 독일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들쥐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상 못한 리스크죠. 그러면 이제 이 독일군 탱크 부대가 이제 우리 주 목표는 들쥐를 소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들쥐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지만 주 목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모든 절에서 하나도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 4절, 5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도 그 안에서 바울의 서신에서 아주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문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문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많은 문제들과 끊지 못한 죄악들 그리고 수많은 그 분쟁들이 있었던 대단히 골치 아팠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빨리 해결하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다 급해지고 시급해집니다. 빨리 이것을 최우선으로 제일 중요하게 먼저 취급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죠. 그래서 나 문제다 그러면 다 비켜라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겪는 삶인데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의 다른 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로부터 무슨 일이든 내 능력, 내 재능,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늘 아주 익숙하지만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내 환경, 내 나라, 내 부모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뭐 잘못됐는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나는 나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기원으로 삼는다는 것의 동일한 말은 내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해결책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곧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문제는 하나님처럼 등장합니다. 문제가 하나님으로 제일 중요한 분으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죠. 태초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태초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에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신서들을 읽을 때 표제가 거기 나올지 인사와 감사라고 이런 표제는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건데 이제 누가 이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사실은 불필요해요. 원래 장절도 없었는데 장절은 뭐 편의상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중간에 나온 이 출판사에서 만드는 이 소제목들은 우리를 오류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인사는 어떻게 될까요? 인사니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 아닙니까? 빨리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생각하는 거죠. 본론이 10절부터 나오는 문제가 너희들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빨리 풀어가자라고 하는데 성경은 1절부터 9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다. 존 보이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 문제가 내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과 성경은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시작이다. 여기가 출발점이다. 예배가 시작이고 경배가 시작이다. 감사가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원을 제대로 찾은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창조주를 만난 것이 구원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 불신에 해당합니다. 인생이 여기서 풀리죠. 사도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의 기원이 누구인지 알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상치 못한 빛과 길을 이제 달려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 접어두시고 같은 책이니까 8장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있다. 만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소원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인식되지 않으면 그런 삶이 있어요. 민원, 불평, 불만, 문제, 부족한 거, 그리고 건의사항 이것을 위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아라. 문제, 건의사항, 불평, 불만, 요청사항 이것을 위주로 마치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무마시키고 없애는 것으로 인생을 흘러가는 그거는 여러분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하는 거지. 교회나 우리 삶을 그런 위주로 살아가면 곤란하다. 1절과 9절까지가 기초고 여기서부터 이것이 확실해야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기원이다. 거기가 출발점이다 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6절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거 그렇게 하고 7절도 나타나심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8절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뭐뭐의라고 얘기해요. 뭐뭐의 그리스도의 이런 문제는 시급하다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자꾸 재촉하는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곡된 시야를 가지게 합니다. 문제는 문제만 크게 보이게 해요. 문제가 제일 크게 보여서 다른 것들은 작아지게 보이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당장 풀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의 삶이 지속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았고 사실은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게 앞으로도 갈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우리 삶이 계속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문제만 보이게 합니다. 문제만 보이게.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갑자기 결벽증에 걸리게 되죠. 강박증에 걸리게 만듭니다. 사실은 선택적인 강박증이죠. 자기가 중요시 여기고 자기가 깨름직하고 걸린 그거에서만 꽂혀가지고 집착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삶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제에만 집착하게 하고 그것만 크게 보이게 해서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갑자기 시작부터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 8절에는 그리스도의 날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 우리가 얘기하는 갑자기 서신 처음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주권자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역사, 인생 대단히 정치인들은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건 인생이건 그 안에 막이건 뭐든 간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창세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 더 나아가서 창세 전과 역사가 끝나는 우주가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이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라는 것은 주권을 얘기하고 주권. 흔히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문제나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세상보다 작아서 문제보다 작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합니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각을 회복시켜 줍니다. 현재에 집착해 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이 성도들한테 창세부터 종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아직 내 인생의 마지막도 내일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시다. 왜 정신은 못 차리고 있느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우리나라로 하면 기역부터 희읍까지 다 붙들고 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문제가 제일 큰 것이다라고 그렇지 않다. 문제는 제일 크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크시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쳐다봐야 된다. 생의 마지막에 서서 지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까? 모든 사람과 이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갈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떠날 것입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알 것 아닙니까? 지금의 조그만 성과와 그런 것들이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의 크기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우리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 사소한 것이다라는 사소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은 그때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왜 거기 쓸데없는 거에 집착을 하고 무슨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에 내 인생을 쏟은 것일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이 교회 가시다가 마르다가 영접을 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당연히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접이라는 것은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들어가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요. 내 동생이 나를 도와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혼자 일하게 놔두지 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순서의 문제에 오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야 믿겠다.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평생 믿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주일이니까 그냥 오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것이 없어서 예배드리 한가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이 없어지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못하고 다 미뤄두고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들에 몇 가지 집중해라. 가장 중요한 일들은 먼저 해라.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라. 여러분 요새 교회와 신자들에게 없어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식상한 얘기 아니야? 새로운 주제를 얘기해라. 무슨 주제? 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내 소원은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새로운 거를 제시해라. 해법을 제시해라.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소원은 뭐고 기도 제목이 뭐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냐. 빨리 하고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자. 예수님 얘기를 잃어버렸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하자고 합니다. 분주합니다. 본론부터 얘기를 하죠. 본론은 내 소원, 내 근심. 본론이 예수님 얘기인데 본론이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충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찬양하는 게 예배며 우리 신자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님 얘기하기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자는 거야. 빨리 사역하자는 거야. 사역. 무슨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으로 흘러넘쳐서 예수님만으로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사역이 의미가 있는데 빨리 뭘 하자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알파와 오메가고 창조와 종말이고 시작과 끝 주관하시는 거 좋다. 그러면 지금은 왜 이 모양인가?
시작과 끝, 문제가 닥치면, 이런 문제가 닥치면,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닥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계시다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부재해서, 그 빈틈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침묵하셔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분노하고 회의가 있고 상처가 있고 마음을 닫아버리죠. 결국에는 나밖에 없구나. 인생 결국은 나밖에 없구나. 믿는 것도 천국 간 거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결국에는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밖에는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건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한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고 그들이 양육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사도 바울이 계속 선교지를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럼 거기는 누가 여러분 돌봅니까? 동역자들이 있겠죠. 맡겨놓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들도 계속 거기를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 일주일에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각자 삶에서 살다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치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가 돌봐요?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가 돌봅니까? 빈틈입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때만 신앙생활이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생활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고 있다.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너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데 이 어디서부터 주님이, 내가 나보다 더 가까운 상태에 주님이 있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자의 존재론이고 실제인데 우리는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계속 CCTV 설치해서 24시간 365일 계속 감시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그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 여기에 오게 했습니다. 신자들 새벽에도 오게 하고 1년에 몇 번씩 오고 여기서 살게 하세요. 살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이제는 아예 어디로 갔어요? 극으로 갔어요. 아예 안 와. 일주일에 1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야, 교회 오는 것은 우리 인생 낭비지. 무슨 교회에서 열정페이라고 교회에서 무슨 돈을 주냐. 이런 식의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고 있다. 여러분 시편 139편 앞으로 가서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경청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와 내 문제와 내 소원과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이 전부라고 우기며 신자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투성이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그야말로 가득 차 있고 죽음과 슬픔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 성경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 너의 인생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안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네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를 몇 번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네요? 맞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가족들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저는 술을 끊었고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아이들은 제가 매일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를 믿은 후에 알게 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지금 부족할까요? 내 삶에 무엇이 여러분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되고 기초를 다시 놓아져야만 될 것입니까? 내 처음과 끝, 아니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안과 밖을 채우시고 덮고 계시는 그 예수, 만유와 모든 인생, 전 인생, 내 모든 전체, 내 생각, 내 창조, 내 생각, 내 말, 모든 것들을 품고 계시는 예수,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열리고 풀리는 열쇠요 관건입니다. 이것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